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가 피해야 할 4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영역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지도자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 다니엘도 밑에도 친구 밑에 동생들에게 대해서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5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무엘은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휘어지죠. 예,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염색을 하는 분도 많은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머리가 대부분 다 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동양인처럼 검은 머리든지 서양인처럼 또 금발이든지 상관없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염색도 하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번은 정말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흰색으로 덮인,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머리가 정말 이렇게 멋있게 흰머리다. 그래서 영어로 흰머리는 그레이 헤어거든요. 여기 이제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진 그레이 헤어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딱 정색을 하고 실버 헤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그레이라는 단어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지지만 언제 머리가 휘어지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형제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저와 연년생이에요.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형님은 흰머리가 거의 머리 전체를 다 덮고 있는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흰머리가 양쪽 귀 옆에 조금 좀 이렇게 드문드문 나는 정도예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요, 한 가닥이나 두 가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머리를 씻고 드라이 할 때 이게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했어요. 예, 그래도 흰머리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흰머리는 이렇게 백발은 면류관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꼈던 거죠. 지금은 아낄 필요는 없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가위만 있기 때문에 티가 날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흰머리가 나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형님과 다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흰머리에 대한 유전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발현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님이 저보다 고생을 더 무척 많이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형님이 미국에서 리더십으로 플러신학교에서 정식으로 PhD 과정을 이제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고생하셨대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흰머리가 생기게 하는 요소가 되겠죠. 예. 누가 농담으로 그래요. 흰머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게 흰머리가 나는 거를 보고 받는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흰머리가 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흰머리가 적게 서서히 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앞으로 머리가 휘어져도 염색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저보고 염색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염색을 하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염색하는 것을 절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저도 흰머리가 전체를 덮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사람의 생각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자, 이처럼 머리가 휘어진 노년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어쩌면 그의 마지막 대중 연설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할까요? 당연히 자신을 돌아보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죠. 하지만 사무엘은요, 통상적인 노년의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진부한 말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의 골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있다면 하나님과 왕 앞에서 말해보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당당한 태도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혹시 백성들이 그죠? 나의 잘못을 콕 집어서 말할까봐 말해봐 이렇게 했는데요. 막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렇게 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요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달랐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서 그와 같은 자부심이 사라지면 비참함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 이런 곳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주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자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것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자부심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요, 그와 같은 자부심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은 뜨거운 태양 아래 얼음이 녹듯이 녹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의 자부심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4가지 행동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이런 행동들을 피해야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3절 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지도자가 피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서 빼앗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죠. 직접적으로 이리 내놔 하고 빼앗을 수도 있고요. 혹은 교묘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빼앗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빼앗는 것은 빼앗는 것이요. 자, 그 당시에 소와 나귀는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앞서 기억하시죠? 사울의 부친인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돌아오겠지. 뭐 그걸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귀한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붙여주면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몇 날 며칠 포기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면서 암나귀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죠. 그만큼 나귀는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닌 것이죠.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뭡니까? 억지로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인 소와 나귀를 내놓으라 하면 선선히 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와 나귀를 탐한다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의 걸 억지로 빼앗으면 자부심 뺏기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자신의 자부심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겠죠. 특히 어린 분들. 나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지도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표정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상관이 있는 것이요. 심지어 데이빗이나 아론이나 샤론이 다니엘도 얼마든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하는 선한 악의는 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규모로 얼마든지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 전도사님에게서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은요 그때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근데 데이빗만큼 어릴 적에 일어난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어느 날 이 여자 전도사님이 꼬맹이였죠. 그때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대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이제 오빠하고 이렇게 함께 주면 오빠한테 밀려서 거의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아예 적당한 양으로 오빠를 조금 더 주고 자기는 조금 적게 주고 해서 나누어서 각자 먹으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사실 가족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비극이죠. 그냥 큰 데다 놓고 그냥 함께 먹어 하면 오빠는 알아서 적게 먹고 뭐 동생에게 더 양보해주고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고 좋은 가족인데 뭐 그게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안 되잖아요. 어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오빠가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엄마가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반찬이요 너무 맛있고 또 자기가 자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끼고 아낀 거예요. 조금 먹고 이렇게 밥을 상당히 많이 먹을 동안 반찬은 거의 뭐 한 그대로 남아 있도록 아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빠는요 금방 자기 걸 확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갑자기 영수가 너 이 반찬 별로 안 좋아하지? 이러면서요 아껴둔 반찬을 젓가락으로 확 다 집어 가져가서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오빠에게 서운했던 기억이 50이 넘어서도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행동이에요. 소와 나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끼고 아끼는 것을 가져가 버린 것, 이게 바로 빼앗는 행동이죠. 오빠는 그냥 가져갈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물어보고 가져가야 했겠죠. 하지만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자기 동생이 아껴서 먹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오빠는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여동생에게 얌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는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다고 합시다. 직장의 상사는요 여러 면에서 알아서 사람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죠. 상사한테 찍히면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직장 상사는 나에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직장 상사가 내가 어렵게 구한 뮤지컬 표를, 공연표를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정말 그 공연 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표를 구할 수가 없던데 자네는 어떻게 그런 표를 구했냐? 내 친구가 인터넷으로 구해줬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그 친구에게 내 표도 좀 구하라고 좀 전화해서 부탁할 수 없을까? 글쎄요, 지금도 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바빠서 전화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전화해보게. 여기 전화기 있네요. 내 전화기 빌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직장 상사가 사실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지도자는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은연중에 상대방이 뭐 부담스러워하든 말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아마 직장 상사도 이랬을 거예요. 꼭 구하고 싶고 못 구하겠다면 그 표라도 나에게 주게,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탁을 그렇게 들어주기 싫어하는데도 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부탁을 들어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빼앗는 것이죠. 지도자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좀처럼 잘 칭찬할 것을 꺼린다고 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나에게 사달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 장로님 오늘 넥타이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박 장로님이 목사님이 넥타이를 달라시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섣불리 막 너무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지 않으신대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시편 7편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대적은요, 우리는 보통 그 당시 뭐 대적에게 원수 갚는 거 당연한 일로 생각했고요, 대적이 가진 걸 빼앗는 것 당연한 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니까 이유 없이, 비록 나의 대적이라도 이유 없이 그에게 빼앗는다면 그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되지 못해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빼앗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3절 전반부를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예, 지도자가 피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거짓을 믿게 만들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 홍콩으로 파송된 초기의 일입니다. 2002년도 일이죠. 그때 둘째 아들인 찬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한 6개월 이상 이제 선교지로 파송된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난 때였죠. 그때 홍콩에서 갑자기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곧이어서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은 코비드 팬데믹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예,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사스가 2002년 사스가 처음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홍콩에서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이름이 나와요. 환자가 발생했다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또한 사스 공포가 휘몰아쳤습니다. 저희를 파송한 한국의 선교단체에서는요, 즉시 한국으로 귀국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국하라고 통보하고 말하면 항공료도 좀 보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메일로 또 전화로 빨리 귀국하세요, 그렇게 독촉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몇 달 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홍콩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론 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갈 항공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었는데요. 그 몇 달이 지난 후에 마침 그때 우리 부부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까지 한국에서 7년간 그 단체에서 사역한 것에 대해서 퇴직금이 나왔어요.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 규정상 선교사로 떠나면 그동안 직원이었고 이렇게 퇴직금을 쌓아놓았던 것이 이게 이제 퇴직으로 처리가 되면서 퇴직금이 정산되어 나오는데 그게 한 8개월, 9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퇴직금이 나왔어요. 근데 퇴직금 액수를 보니까 우리 가족의 그 항공요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국으로 돌아갈 4인 가족의 항공요금하고 거의 비슷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항공료로 믿고 귀국 항공편을 예약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제가 알던 한국의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은 다짜고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왜 아직도 철수를 안 하고 그냥 계신가요? 혹시 항공료가 없어서 그렇다면 제가 온 가족의 항공료를 당장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시 갈등했어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퇴직금이 나온 것을 이분은 전혀 모르고 계시죠? 또한 퇴직금을 항공료 구입에 사용했다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바로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가족을 향한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공료가 없어서 지금까지 철수를 못하고 있었지만 마침 오늘 저희 부부의 퇴직금이 나와서 그 금액이 얼추 다 맞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오늘 구입했기 때문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전도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도 작정했는데 제가 그냥 보낼게요 하면 받았겠죠. 근데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끊고 말았어요. 그때 만약 제가 그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돈 보내주시면 가족의 항공권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전도사님이 자신이 속은 것을 모르셨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저의 자부심은 많이 허물어졌을 거예요. 돈 몇 푼에 하나님의 종의 자부심을 파는 지도자는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팔려버리고 한 번 빼앗기면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속다 보면 이거 자꾸 속이시는구나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속이는 지도자를 별로 존경하지 않게 되고요.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큰 손해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남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시편 2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란 게 뭡니까? 아유 부끄러워 이렇게 하는 게 수치죠. 아유 부끄러워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이는 자는 자부심이 사라지고 수치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전반부를 또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자, 지도자가 피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압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앞서 말한 빼앗는 것과 속이는 것은요,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하거나 속여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만요, 압제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물질적인 이익이 관여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도록 내어놓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압제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압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반의 두 친구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넌 내 책가방 들어주라.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 내 책가방도 무거운데 각자 자식 책가방은 자기가 들어야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아이가, 그 처음 말했던 아이가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 책가방 안 들어주면 지난번에 너 시험 칠 때 다른 친구 거 컨닝한 거 내가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방을 들게 만듭니다. 이런 게 바로 압제하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는요, 그 지도자라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기 쉬운 입장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꼬집어서 압제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조심해야 하는 거죠. 뭐 약점이 보이니까 쉽게 압제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딱히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상대방을 압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집에서 두 형제가 장난을 치다가 형이 그만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빗과 데니엘이 장난을 치다가 데니엘이 화분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와서 약간 화난 얼굴로 묻습니다. 이 화분 누가 깨뜨렸니? 형은 동생이 깨뜨렸다고 말하면서요, 동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압제예요. 데이빗이 자기가 깨뜨려 놓고 엄마가 와서 막 야단치니까 데니엘이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 하고 데니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압제하는 것은요, 문제가 커요. 습관화되면요, 큰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압제하면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요새가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한 시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압제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압제하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의 전반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지도자가 피해야 할 네 번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요, 뇌물은 눈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눈을 흐리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옳은 눈을 뺀다는 말의 의미를 배웠죠.
눈은 분별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흐리게 한다 하는 말은요, 분별력이 흐려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뇌물을 받으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아도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선물은 선물이고 분별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선물을 준 사람의 사정을 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은 선물이고 분별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분별력이 없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받아봐요. 이렇게 받아 먹으면 그 사람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순수한 선물 외에는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이라고 적혀 있지만 뇌물이라고 읽힙니다. 만약 누가 어떤 것을 줄 때 그것이 순수한 선물인지 혹은 뇌물인지 잘 모르겠다면 무조건 안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뇌물은요 실제로 우리가 뭘 받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예, 실제로 손에 이렇게 잡혀지는 뭐 돈이든 다른 무슨 물건이든 손에 실제로 잡혀지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조건 그 태도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 역시 눈이 흐려진 것이요. 일종의 뇌물로 작용한 것이요.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구나. 그게 뇌물로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런 작은 부분에까지 실수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지도자가 피해야 할 행동에는 오늘 사무엘이 말한 4가지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한 4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지도자의 자부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4가지 행동들을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영역에서 지도자로 사용하시겠지만 점점 더 크고 넓은 영역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자이언CC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메시지를 내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눈을 뜨고 눈이 흐리게 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구절들을 적용해서 기도로 우리 내면하는 시간을 한 2, 3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